안녕하세요. 철학 하나, 시 하나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무이무불이 노자, 철학과 원효대사에 다 놓아버려 이 수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쓴 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이무불이 노자,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른 것도 놓아버리라. 원효대사 다 놓아버려 부분.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 1단계는 음식층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쌓인 마음이다. 2단계는 호흡층이다. 호흡은 하늘이죠. 음식은 땅이죠. 그래서 호흡과 음식이 만나 하나의 인간, 천지인이 된다. 나라는 마음, 자아, 에고가 생겨난다. 자아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런 것도 놓아버리라.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 한평생 이분법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삶이 뜬구름처럼 허망하게 된다. 실제의 삶은 옳은 것, 그런 것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며 어떤 생각 속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 이전에 먼저 생생한 삶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온몸으로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깊어지며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고통은 옳은 것, 그런 것이란 이분에 갇혀 있을 때 오는 환영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날 이분법의 알을 깨고 날아간다. 4단계의 지혜층이다. 이분법의 환영이 사라지고 생생한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화가 세상이 본 풍경이다. 2단계에서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5단계 희열층에 닿게 된다. 마냥 즐거운 인생이다. 천년의 미소를 짓게 된다. 이 마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된다. 찰나가 영원히 되는 삶이다. 노자는 말했다. 무이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다 놓아버리면 우리 안에 우주 하나인 나, 셀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그 무이무불이는 노자 철학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두면 된다. 내비도, 레디비. 그렇죠. 이 원효 대사도 똑같죠. 다 놓아버려라.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런 것도 놓아버리라. 옳은 것, 선악이죠. 선악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다시 돌아가려면 어때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 생각, 선악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선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천국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5단계로 보는 우파니샤드 철학을 이제 생각해 보죠. 일단 음식층이죠. 우리는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은 게 우리 몸에 쌓이는데 이게 어때요? 계속 바뀌지만은 기억은 남아요. 마음은. 옛날에 먹은. 그게 하나의 음식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물질과 육체와 마음을 구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몸이란 말 쓰죠. 요즘은 육체와 정신을 합쳐서 몸 그래요. 몸철학. 멜폰티 몸철학도 정신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층이에요. 근데 음식층은 어때요? 호흡층 안 만나야 돼요. 음식층은 땅에서 난 걸 먹죠, 입으로. 하늘의 기운은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호흡층이에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하늘, 입으로 들어가는 땅. 만난 게 인간의 천지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랄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음식층, 호흡층, 인간의 마음층. 이 마음층에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에고예요. 나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나가 있으면 너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분법에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아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런 것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힘들어요. 여기에 갇혀 살면은. 왜 힘들어요? 뭘 봐도 옳다 그러다 나눠요. 사람을 봐도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세상은, 실제 세상은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사랑한다고 사는데 폭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폭력 시장은 사랑이란 말 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옳다 그르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옥 속에 있게 돼요. 이걸 넘어서야지 정말 남을 사랑하고 그죠? 진정한 나의 그 구원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인불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태도는 고통을 받아내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 뭐가 왔을 때 선악을 나누면은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악을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게 고통이 왔는데 좋은 고통, 나쁘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거는 나쁘고 어떻게 이렇게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하지 말고 선악을 나누지 말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 마음이 이제 깊어지게 돼요. 고통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게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이분법이 아니구나, 세상은. 그죠? 세상을 잘 살펴 이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봐도 그렇다. 이분을 넘어서는 내 안에 지혜청을 만나요. 그래서 지혜청은 이제 이분법을 넘어선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분법인데 이분이 아닌 마음으로 볼 때, 나와 너를 하나의 몸으로 볼 때, 그죠?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죠? 그 장발자리 은초대를 훔쳤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신부님은 그거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지혜청이에요. 자비령사의 선악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나눌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청이 있죠. 이 지혜청을 알려면 우리는 계속 어때요? 고통을 받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 있으면 선악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선악 행동 하려면 안에 그림자가 생겨요. 악이. 그래 그림자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한테 지배되어 버려요.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도 모르게 악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니체가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청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데미안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날아간다. 이 알이 이분법의 세계예요. 아브라삭스에게. 아브라삭스는 이분을 넘어선 세계잖아요. 서당이 통합된 세계. 이런 게 이제 화가 세잔이 뭐 풍경을 사시면 돼요. 세잔의 그 풍경을 보면 나하고 그 산하고 어때요? 함께 막 파동치잖아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같이 파동쳐야 돼요. 우리가 그 부모하고 자식과 사이 좋아지려고 해도 부모하고 자식이 파동을 쳐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막 부부간도 그렇죠. 서로 파동치면 하나의 공감이 생겨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선이다 악이다 나눠서 이거는 선이고 저건 악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파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악이 되는 그죠? 너무 서럽게 되죠. 아, 잘 사는데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청을 들어가야 돼요. 고통을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져서 지혜청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희열청을 만나요. 희열청은 이제 기쁨이죠. 그냥 좋아요. 천년의 미소예요. 이렇게 됐을 때 희열청 들어갔을 때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진짜 나가 셀프예요. 그래서 참나 셀프를 만나죠. 셀프를 만나면 셀프는 천지를 움직이는 천지자인과 하나인 신, 내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죠? 그 프로그램을 찾으면 돼요. 우주의 프로그램 움직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깊어져서 참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불이가 된 거예요. 노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게 이제 잘 되죠. 그 다음에 또 한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은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의 시작이다. 소코테 이렇게 했죠. 이 시는 이선영 씨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선영 씨는 글자 수에 날 국에 넣는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와 이선영을 연결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세상의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 나는 지금 끙끙대며 나를 글자 속에 국에 넣으려 안간힘 쓴다. 내 커진 몸집의 풍요를 맛본 내 육체가 더 이상 좁은 집에 살려하지 않기에 이선영 글자 속에 나를 국에 넣는다 부분. 인간에게는 자신을 아는 마음 자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나는 나를 알아. 하지만 인간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다. 인간의 마음에서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빙산 아래는 커다란 무의식이 있다. 이 무의식의 중심에 인간의 진짜나 자기, 셀프가 있다. 우리가 아는 나는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작은 나, 자아, 에고다. 이 자아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다. 부모, 남녀, 공무원, 회사원, 가장 어떤 역할을 하는 나다. 이 자아는 세상에서 역할을 한다. 이 자아를 진짜 나로 알고 살아가면 자신을 글자 속으로 구겨넣게 된다. 남자다워야 해, 공무원다워야 해, 과장다워야 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아우성을 친다. 몸은 천지자연과 연결되어 있어 글자 속에 갇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모아진다. 이 소리가 자기 셀프의 소리다. 한평생 자기의 소리 들으며 살아갔던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미의 시작이다. 우리는 나는 나를 몰라 라고 할 때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 길을 열어간다.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우리는 나는 안다고 생각하면 어때? 이분배에 빠져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에고, 의식의 수준이고, 생각을 멈추면 어때요? 그 내 안에 무의식이 깨어나죠. 그래서 직관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의식은 추론, 따져서 아는 거고, 척보면 아는 마음은 무의식에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척보면 아는 그 직관력을 깨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영 시인은 글자 속에 날 구기다. 글자는 어때요? 우리가 익힌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글자 익혔는데 이 글자는 어때요? 하나의 틀에 가둬요, 우리는. 나는 남자야, 여자야. 그래, 갇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몸은 아니 생명체라 꿈틀거리잖아요. 그걸 이세영 시인이 멋지게 실었었죠. 글자 속에 나를 구겨넣는다. 막 나는 여자다 와이다 막 구겨넣어요. 남자, 여자로 막 공무원이야, 군인이야, 막 경찰이야, 교사야, 회사원이야, 막 이렇게 구겨넣어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실었었죠. 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자아는 나라는 거는 세상에 역할을 하는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제 글자 속에 살아가는 게 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때요? 쇼펜하우어가 방황을 하다가 나무 가순에 들어갔대요. 가순들이 총을 너 누구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나도 내가 누구지 몰라서 이러고 있다고. 멋지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나를 모른 언어로는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아마 깨달은 게 의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명 의지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가 쇼펜하우어 책 제목이잖아요. 의지, 내 안에 의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의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의 의지로 이제 또 확장시켜줘, 니체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안에 어떤 의지를 알아야 돼요. 충동, 의지, 나도 모르는 어떤 큰 힘, 이런 거를 알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로 살려고 그래요. 그 언어로 살면 언어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른다. 쇼펜처럼 모른다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지 자아가 멈추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어떤 책 제목도 있죠. 내가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게 이제 명상이죠. 명자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야 돼요. 명상. 상이 생각이죠. 그냥 모든 걸 멈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심히 있을 때 내 안에 직관이 깨어나서 참나 셀프가 깨어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나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대로 못 사는 건 생각으로 살아서 그래요.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불 보이죠. 이게 선이야 해서 가요. 좋은 길로. 근데 가보니까 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하려고 하다가 악하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악하게 되려고 악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어때요? 글자자 날 구겨넣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의지, 생명을 항상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당연히 밖은 보이는데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보면 남 보듯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나를 남 보듯이 보면 보여요, 그게. 그게 볼 때 어때야 돼요? 나는 나를 모른다고 봐야 돼요. 난 똑똑해 이래도 안 되고, 나는 바보 해도 안 돼요. 나를 무심히 볼 때 내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게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생각하죠.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거, 음식들은 다 세포가 되어서 이 세포가 다 말을 해요. 세포가 아우성치고 세포가 말을 해요. 그게 온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온몸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이 소리가 막 아우성치죠.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아우성을 치다가 이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지성, 세포들이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셀프의 소리예요. 셀프가 이제 짱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나예요. 진짜 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래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다이몬의 소리예요. 항상 다이몬을 듣고 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항상 천명을 듣고 사는 게 공자죠. 이 천명이 이제 셀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기울이면서 셀프의 목소리 듣는 삶. 셀프의 목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는 나를 몰라라고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이죠. 그죠? 너는 아느냐? 소크라테스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모른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나는 나를 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나를 안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난 나를 알아. 그래서 푸코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누구냐고 규정하지 마시오 그랬죠, 푸코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폭력인 거예요. 너답지 않아, 이런 말. 너답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우리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다워야 돼. 그래서 계속 자기를 검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상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인생이 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면의 목소리. 그래서 대미 안에 제일 앞에 기절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사는 것이 왜 그리도 힘들었던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며 살면 인생 성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깥의 소리를 자꾸 듣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살았고 자산 같은데 나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 허망하고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런 동안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철학 하나 시 하나를 통해서 멋진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